시편 22편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셔도다. 나의 찬양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나오리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바로 책이 이 시편 22편이 옳시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은 여러분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자신의 경험,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사실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러면 장차,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계시를 기록한 때로부터 1000년 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배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그냥 그들에게 보통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사실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교훈은 그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안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재밖에 몰라요. 당장 현재. 우리는 항상 미래를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야곱을 만나러 온 형이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환영하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죽이려고 온 것이죠. 한번 잠깐 그 상황을 낮에도 전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오는데 형에서는 그 정도의 군사가 됐든 종이 됐든 거느릴 만큼 거부가 돼가지고 통치자가 돼갖고 오니까 이건 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참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봤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아삽은 어떻게 보면 의인으로서 날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재물은 늘어나고 큰소리 땅땅 치고 하나님 내게 왜 필요하냐 그런 거 볼 때 참 그걸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슬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야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오고 그렇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요? 고난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참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내가 아는 누구에 비하면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네, 믿음 잘 하고 있네. No. 항상 하나님 그리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그래서 야곱과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40명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다 그 사람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셨어요. 만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사람을 전혀 인생의 고난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썼다 그러면 실감이 안 가죠.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아픔도 겪어보고 때로는 고통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라야 인생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못 됐어요, 사실은.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22편을 계속 들을 때는 다윗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다윗도 그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고난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서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예수님 메시아란 말이 없어도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3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여기에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씨는 성경적인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손인데 특별히 누구 자손? 구약 시대에 쓰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지만 그 외에 신약 시대에서 씨는 어떤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을 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 어른이라도 집에가 어른이 있으면 문안 인사해요, 안 해요? 우리 집에서는 말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이 올라와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러냐? 잘 잤어? 그래. 내가 금방 내려갈게. 내려가면 또 합창이 올라와. 헬로, 굿모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저를 가르쳐서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큰딸이 옛날에 자기는 결혼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좋대.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재미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대요. 첫째는 믿음이 있지만 아빠같이 재미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볼 때 무섭지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나는 인상이 그렇게 부드러운 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 그 자매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아이고,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처럼 와이프 말 잘 듣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이럴 때는 당신 좀 아멘 좀 하소. 저 사람 항상 수줍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지만 제가 가족끼리 모일 때는 진짜 나는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좋아요. 다 커갖고도 어디 아빠하고 아빠가 같이 가야 재밌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장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아빠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돌아보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에 대한 존경. 지극히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고함을 치고 악을 쓰고 무슨 그래서가 아니고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을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고 좋은 거 있다면 부모 먼저 왜?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래도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일도 하고 하죠.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봐요. 열심히 하겠는가?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죠.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말씀 안 읽을 수가 없지요. 그게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인데
교회에 빠질 수가 없지요.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직장인이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뭐 오늘 일 갔다가 내일은 안 가고 그럴 수는 없지요. 직장 가야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봐요. 잠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102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여러분,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결론,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그러면 여기 전체의 결론을 들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게 사람의 의무를 다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뭔 일을 시키면 100% 그대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존중이 그런 것이죠. 귀하게 그런 것이죠. 나도 우리 아이들이 뭔 말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리스펙트 해줘요. 뭐 아이들하고 뭐 내 맘 이렇게 아니고 리스펙트 해줘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그냥 안 지나가죠. 우리 아이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 그리스도에서 삶을 딱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질서가 잡혀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기 어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시편 20편에 가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또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게 그냥 찬송만 부르는 삶 이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얻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삶.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찬양의 삶이 옳시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너희는 그분께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지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상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23절은 시작도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주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윗에게다 적용해 보십시다. 다윗은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돼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요, 시편 23편장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사실 옛날에 왕 그러면 부귀 영화를 홀로 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왕이 됐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제일 풍성히 받아먹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못 써요. 그거 아세요? 그거 모으느라고. 모으는 재미에서 100불 하나를 탁 못 써요. 근데 돈 모은 사람 치고 그거 쓰고 간 사람들 없어요. 다 못 써요. 다른 사람이 써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내용도 삽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헛되고 헛되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쓰고 있거든.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자기는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한국의 현대 그 정주영 씨, 그 양반 세상에 돌아가 있을 때 그 양반의 그 유품 중에 하나가 구멍이 난 양말, 양말도 구멍 뚫어진 양말, 현대 그 대기업가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대기업가가 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현대 뭐 우리 405번 얼바인에 있는 405번을 가면요, 현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번 내려가면 기아 인수하고 현대 기아, 405번을 타고 가면 뭐 현대 캐피탈, 현대 현대 자동차, 현대 그런 창업주가 양말도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그 사람 돈 못 썼어요. 다 자기는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근데 그 자손들을 대와서 그 후계자 다툼하다가 그 회장이 아꼈던 아들이 12층인가서 투신 자살하고, 그게 뭡니까? 에? 그게 뭡니까? 참 소새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재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아버지에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봐요. 우리 이 부분은 자세히 배웠지만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57페이지 옵시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낮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제 보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각 역할이 달라요. 자,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디렉트를 하셨습니다. 총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잉태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공동 작품이 옳시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총괄하시고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탄생을 도우셨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종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했다고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시편 22편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절을 더해요. 24절 보세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일가 친척이라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척집에 가지 말아 그러세요. 그거 아세요? 잠언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내 친척집에 가지 마라 그러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울 때 일가 친척집에 가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사는 형제 자매가 찾아온다 그러면 뭐 선물이라도 사올까 반갑겠지만, 어렵고 힘든 형제나 자매가 찾아오면 부담 가져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환난 날에 일가 친척집에 가지 말아 주세요.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는 환영하지 않아도 따라가는데, 가난한 자는 따라가도 피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맨날 안 좋은 얘기, 힘든 얘기, 그거 듣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고난 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은 정반대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겪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오면 없다 그러고 피해요. 얼굴을 감춰요. 그거 아세요? 없다 그래. 그게 사람이 참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고난이고 힘든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가까이 보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찾을 생각보다는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제가 아까 낮 예배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 남자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 몇 번 해보고, 하나님 기도 응답 없다.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렇죠. 기도하지만 어디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죽하면 너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 말은,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기도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기도가요 성경학자인 닥터 E.M. 바운스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적당하게 편안한 자세로 그 몇 분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해. 정말 밤을 새운 기도,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더워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밴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못해도 4시간 내서 5시간, 그게 미니멈, 하루에 12시간씩. 그러니까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정말 1000만 명에서 한두 사람 찾을 수 있다면 많이 찾겠죠. 더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이북에서 돌아오는 길에 29명의 어머님의 후손들이 모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머님의 평생의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 몇 마디 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왕위까지 오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얼굴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면 그 보통 땀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열심히 걷고 오면 걷고 올 때는 땀은 났는데 땀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끝나는 운동을 하려고 딱 서면 이 땀이 막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면 맵잖아요. 그래서 그 땀을 닦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렸거든요. 근데 그 땀이 뭘로 바꿔졌다 그러세요? 피로. 우리가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번 생각해봐요. 죄도 알지 못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정말 의인이 악인의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처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할 수 말씀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씨, 이스라엘의 씨야, 너의 모든 야곱의 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줍니다.
신구약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에리트를 갖고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 다시 하겠지만 이왕 우리 시편에 있으니까 시편 잠깐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7장을 찾아보세요. 시편 34절. 시편 34장. 34에다가 34에다가 아유. 자, 시편 34편 9절부터 보세요. 잘났어요. 여러분 눈으로 다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7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9절을 읽으십시다. 9절, 10절 읽으십시다. 7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아침에 그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주의 천사가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이, 방금 읽었잖아요. 누구를 보호해 주셔요? 그분을 여기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자, 그래 놓고 나서 9절 보세요. 9절.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오 주의 성도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큰 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고 살면 그것만 제대로 하면 다른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 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그 삶의 첫째 순위로 삼고 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그 삶의 우선순위라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을 받아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